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 평생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사람, 예배 드린 사람,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기회, 만남의 사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큰 소리, 예배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기회,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늘 만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 축복의 이유,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늘 확신에 차 있죠. 우선순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IMF가 있었어요.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기업, 예배했던 기업, 무수한 그 예배했던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반전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가정, 기업,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의 자녀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 최선 다하는 교회, 우리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승리가 있고 형통한 은혜가 기적 같은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뭘까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망설일 일이 없다.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냐? 예배자입니다. 우선 예배자예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고 나를 기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린다. 이건 무슨 말을 뜻하겠어요? 예배한다. 이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 그 예배자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 구원의 자리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인도자의 자리 되심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전도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 첫 번째는 예배자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자예요. 직분자, 일꾼입니다. 목사의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으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세 번째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전도자 되기 이전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 성도 되기 이전에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배자예요. 우리 정체성 예배자.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예배 드리는 데에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넘어선 사람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크게 쓰셨던 분들, 여러분 모두가,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이, 우리들 교회가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 고백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었던 형편 가운데 놓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남다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탁월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요, 세상을 이기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권력을 탐하다가 그리고 추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갱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 살다가 다 잃어버린 탕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잠시 유대 땅에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갈릴리, 가버나움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멀리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 금방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신과 불화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시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있었다는 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야곱의 우물.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는 빈 우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던 그런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 예수께서는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다. 그때 시간이 언제였느냐?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6시쯤 되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 12시 가장 뜨거웠던 시간. 물 깃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님은 이때에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5 남편과 더불어 살았던 경건치 못한 여자,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내면 어땠을까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공허한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어떤 남자 인간은 함께 동거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했죠. 5 남자와 함께 살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을 늘 실패자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것을 채운다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명예와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을 바꾸어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곤고해질 뿐이었다.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며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시다. 곧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셔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생명 같은 것인지 예배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나 상담하시다가 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을까? 곤고한 인생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음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배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 여러분, 예배는 곤고한 인생,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곤고해지고 소외되고 불안하고 가난한 영혼, 안식 얻을 곳을 찾는 인생들이 순례자의 삶, 광야와 같은 인생, 죄 많은 애굽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힘들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을 성수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면 저녁 예배, 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즐겁게 친교하고 사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는 그 예배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차량을 봉상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질 예배를 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요. 안식을 얻습니다. 그 영혼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고 그래서 그 힘을,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곤고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주일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공급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주일을 왔다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은 부지런히 집에 가면 뭐 할까? 정말 급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 부지런히 집에 가셔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100km를 달리고 하다가 우리가 신호등 앞에 급정거하며 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고 강건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란 그렇다면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일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라.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고 살라.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5대 제사를 얘기해요. 속죄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후반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처럼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한국교회 조사한 적이 있어요. 교세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두 개의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교적, 제적, 혹은 출석이라는 단어예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평균을 내보니까 100명 중에 65명만이 출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적 100명이면 출석이 65명이다. 한국교회 전체의 이야기. 100명 중에 65명만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35명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 아닐까. 어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은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동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 동문을 통해서 마음껏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하는 것이 특권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자에게 축복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령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생에게만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침례교 하나 있어요. 유명한 침례교, 오래된 교회. 거기 어떤 장로님, 참 유명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어느 기업의 CEO 되시고 유명하신 장로님, 본을 보이시는 신앙인. 논픽션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 해외 출장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귀국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리, 예배 자리 꼭 지키시는 좋으신 장로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성취하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깁스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온 교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앰뷸런스가
교회로 도착했어요. 싫어해요. 그 장로님 들것에 실려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한 주도 나는 뺄 수 없다. 한 주도 나는 놓칠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장로님,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그 가족 가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복된 가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아침에 시편 48편 14절 말씀 묵상했어요.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까?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맡겨주시고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예배엔 소제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닐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수요 사경회가 없어진 교회는 이미 절반을 넘어갔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는 정말로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미사 강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금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당에 찾아오는 이 인근에 있는 근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드리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강단에는 말쟁이, 강단에는 쇼를 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극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무대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만큼은 예배를 지키는 교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해요. 하나는 자치회라는 거예요. 연령별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 모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린 자치회를 그렇게 구분해. 또 하나는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이에요. 자치회는 비슷한 연령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친교 공동체. 자치회는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선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친교 전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 있어요. 셀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소그룹을 통해서예요. 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 진보가 있게 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5 남편과 더불어 살아도 받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평안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에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쾌락을 그리고 즐거운 일도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결단코 해결될 수 없다. 가정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다 있어도 다 얻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 만족을 얻을 수 없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일마다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 주셔서 존귀한 사명 이루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